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표적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가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이제 고치신 일이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명절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이니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마도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친 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음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30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다 지내는 걸 보고 예수님이 30살에 시작을 해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한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있고 행각이라는 건 지붕이 쭉 있는 통로를 얘기해요. 그것이 5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왜 그 연못이 자비의 집인가라는 그 이름을 성경은 또 설명을 해줍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 끝에 5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많은 병자, 행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둥이 쭉 있고 지붕이 덮여 있는 통로니까 사람들이 쫙 거기 모여서 이렇게 밖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못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연못 쪽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임이 있는가 이들이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행각 안에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절박한 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이제 치유 못하니까 마지막 소망을 걸고 이쪽으로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물이 움직이면 누구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뭡니까? 사실 상황은 절망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물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맹인이나 다리 저은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간의 무력함과 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참 그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신을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사실 모든 생계도 사실 어렵고 38년 동안 이 정신은 멀쩡한데 육신이 제대로 안 움직여주는 이런 고통들을 받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병으로 고통받으며 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병든 몸을 이끌고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니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 버림받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된 병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이 38년 된 병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 그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의 정말 해결되지 않은 이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 아뢰어요. 그 예수님의 이 긍휼함을 받아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의 38년 된 그 문제를, 그 절망적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죠. 유대인들은 치유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로 삼게 됩니다. 그것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고 치유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의 문자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 그것도 38년 동안 그 사람을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율법의 문자에 묶여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만약에 자신의 재산, 자기의 그 암소가 만약에 이렇게 강물에 빠진다든지 하면 그거 건져낼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왜 자신의 재산에 손상은 안 보려고 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율법의 문자를 적용하며 진정한 이 율법의 뜻도 모르며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준 것도 모르며
그들은 뭡니까? 그 문자에만 집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에게 그 일이 옳지 않다. 네가 나은 것이 옳지 않다. 네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병 나은 사람은 나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너는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 나의 38년 된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그 범죄를 저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지고 가니 그거 잘못됐다 하지 말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지고 가는 걸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가라 그러니 나는 간다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그 너의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선거 때문에 막 당들이 지금 서로 나와서 막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비난과 이런 걸 막 하죠. 그렇죠. 올해는 뭐 볼 게 못 되던데 잠깐 보니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상대방 욕만 지금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그 경쟁의 자리에 나서고 있는 거 보니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뭡니까? 병 나와서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뭡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걸 축하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진짜 몰라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곁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피하신 상황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은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안 가고 사람들은 뭡니까? 다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신 상황이에요. 좀 상황이 답답해요.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아둔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 작은 것에 매여서 잘못 하나님 뜻을 오해하면 이렇게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누구나 축하하고 기뻐해 줄 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신의 상식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8년 된 병을 고친 사람도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옛날에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을 누가 고쳐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 가서 자신을 고친 분은 예수라라고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거나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죠. 38년 된 병을 한순간에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뭡니까? 경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땅한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 오히려 뭡니까? 박해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 우리가 세상적으로 뭡니까? 힘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점점 환난을 겪고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늘 역사하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하고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계속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안식일에도 생명을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심도 사람을 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는 바로 그 자가 바로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박해하는 그 자가 바로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그 대답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친 것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하지만 그런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답답한 일이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어떤 일을 보고도 이렇게 뭡니까? 다른 관점이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능히 안식일에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또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냥 아주 뛰어난 능력의 사람으로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며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또 신앙은 문자로 기록된 규칙보다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상황이 벌어질 때 저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풀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이 세상에 다 우리를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박해를 받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좋아하죠. 친한 사람들도 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다 듣고 막 그러는데 신기하게 더더욱 요즘은 교회에 워낙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설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정치적으로 더 그래서 그런가? 이제는 뭡니까?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전할 말을 전할 수 있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처럼 우리도 오랜 자리에 머물러 허덕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마치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절망하며 한숨 짓는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병명도 없이 오직 주의 자비만을 구하오니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외적인 규칙과 우리의 익숙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주저앉혔던 그 문제가 주께 해결받고 우리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온전히 고쳐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참교회와 참성도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